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지으셔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면서 살도록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갔던 인생,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함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여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정리할 때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그 처음 것은 뭔가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 그 사람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늙어져요. 몸이 차츰차츰 건강한 듯 했는데 더 강한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서서히 노쇠 현상이 찾아오고 그리고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늙고 병들고 그런 일만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각밖에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슬픔을 만나게 되고 또 불리함과 이간함과 전쟁과 기근과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맞춰지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영생의 그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제 영육간에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빛의 역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안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위로를 주시고 절망적인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소망의 은혜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소식, 이런 기쁜 일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의원과 같으셔서 병자를 찾아와 치료하시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고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영벌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전환적인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일하러 오신 겁니다.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참 분주하셨습니다. 직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어두운 역사에 빛의 역사를 던져주시고 성령의 불을 던지시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을 던지심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체험이 나타나요. 온전치 못한 것에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요. 귀신의 역사들이 지배하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어둠의 역사가 떠나고 귀신의 권세들이 거꾸러지고 큰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동네 저 동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귀신의 역사들이 거꾸러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귀신같이 하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눈치를 채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우리가 활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 특권을 감춰두지 않고 이 탤런트를 잘 감당하게 될 때 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고 주위에는 무심령들이 그 고통을 당하다가 새롭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특권을 감춰두면 안 되겠죠. 썩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이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유다 땅에 있다가 젊은 청년의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메대와 파사가 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러다가 파사가 메대를 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절대적인 이 권력을 갖고서 휘두르는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여전히 이국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무슨 사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돌아오도록 계속 선지자로서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총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그냥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총리로서 그렇게 연이어서 사역을 진행한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만나는 왕에게마다 만나는 그 정치의 무대마다 계속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 없다. 저런 사람 등용해야지 누구를 쓰나. 새롭게 출범한 정부마다 이 사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이 다니엘이 끝까지 쓰임받죠.
오직 했으면 주위 사람들이 시샘해가지고 다니엘 때문에 못 해먹겠다. 시샘을 해가지고 저 지인자의 자리에 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니엘 때문에 못 해먹겠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모했는데 나중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다 자신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 페르시아에 있는 127도 참 엄청난 땅덩어리죠.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유다 백성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하만이에요.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들 후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계속 영적인 전쟁이 40년 동안 진행되고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잔매라는 정책이 계속됩니다만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이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영적 싸움인데 모르드게가 지혜를 발휘하고 에스더와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깨어나와가지고 기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나서 주님 좀 쉬셔야죠. 야야야야 쉬는 게 다 뭐야? 기도하는 게 쉬는 거야. 기도하는 게. 영이 죽으면 다 끝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야.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다 패하는 거야.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보이는 세계 속에 조건부적인 그 상황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영적 싸움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곳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거기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로 깨어서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승리한다. 다른 거 다 갖췄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패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의 시간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지. 기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35절로 나타났습니다만 아직 어둠이 짙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처를 찾아와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집중하여 이 시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너무 보배롭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가 자녀를 살려요.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오늘 예수님처럼 전도 중심.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목요성회를 진행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보자.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전도가 생활화돼야죠. 우리가 목요일뿐만 아니라 일상이 복음 전하는 생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알게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야 꿀먹은 벙어리야?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못된 말, 세상의 말,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누군가를 어떻게든지 말로서 죽이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만 열면 좋은 말, 복된 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성령께서 교통하시며 주시는 계시적인 역사의 말씀, 시대를 조명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말, 여러분 이런 말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서 야야야 이제 가자. 주님 어디로요? 다른 마을로 또 가야지. 제자들이요 아마 우리가 좀 센 표현을 하면 학을 띄었을지 몰라. 아유 주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야 쉬는 게 뭐야?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가자. 전도해야 돼. 전도. 제자들이요 따라갈 수밖에.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배운 것은 기도하는 모습 배웠고 전도하는 모습,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흑암의 권세들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 하고 몰아내는 것처럼 소낙비가 내리면 씻겨나는 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축출하고 귀신의 역사도 축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업의 현장에서도 직장 사업장에서도 가는 공원마다 길거리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임이 있으면 모임의 장소에서도 계속 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오늘 시몬을 비롯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주님 가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방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참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계속 가서 전도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요 그냥 밥만 먹고 교제하고 끝나면 우리는 불충한 자입니다. 전도해야 주일날도 시간만 나면 나가서 복음지를 전하고 또 평일에도 시간만 나면 교회에 들려서 복음지 가지고 가다가 전하고 가지고 가서 자기 집 주위에서 전하고. 여러분 이런 전도의 생활화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여기서 전했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채워주시고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런히 생명의 복음의 씨를 가지고 뿌렸는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의 역사를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계속 뿌리다가 가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땅에 던져서. 그래서 하늘의 미랄처럼 주고 가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근데 그 미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땅에 던져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